우리가 인생을 산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그저 나이 든 사람들이 들어야지 이런 생각하기 참 쉬워요. 제가 30대 교회 화원교회를 개척하면서 37살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금년에 해수로는 이제 30년인데 만으로 이제 우리가 6월에 29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인생을 이야기하면 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말할 내용도 있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 노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이 니들은 안 늙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 우리가 60 중반이 넘고 그렇게 될까 했더니 정말 네 빨리 가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치아 교정할 때가 곧 오고 임플란트 할 때가 오고 그럴 때가 옵니다. 요즘 물론 젊어서도 이명도 많이 오고 하지만 점점점 육체가 이 몸이 약해지는 것도 느끼게 되고 하루가 다르다는 말이 50대 중반부터는 누구나 다 써요. 속으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웃어요. 무슨 지가 아직은 멀었구만 무슨 하루가 다르다 그래. 근데 정말 50대 넘으면 어제랑 오늘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왕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생을 쭉 놓고 보면 그 삶이 참 멋있었다,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2대 왕인 다윗, 3대 왕인 솔로몬 이 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 왕뿐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지금처럼 분열이 되면서 다윗의 후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암, 아비야라고도 부르고 아비암, 그 아들 아사, 그 아들 여호사밧, 그 아들 여호람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서 참 괜찮다, 이런 멋지다 이런 왕은 아사 왕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여호사밧 그도 아쉬움이 많이 있는 왕이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멋진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까지 사울부터 여호람까지 따져볼 때 다윗과 여호사밧 왕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남북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왕은 어떤가? 초대 왕인 여로보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이곳에서 베델에서 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로보암 왕, 그 아들 나답, 반역을 일으켰던 바하사, 그 아들 엘라, 반역을 일으켰던 시므리 왕이 얼마나 통치했는지 기억하세요? 7일간 통치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결국 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므리에게.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질고 자살을 했으니까. 오므리가 혁명을 일으키죠. 자신들 볼 땐 혁명이고 백성들 볼 때는 반역이고, 근데 시므리 역시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오므리가 왕권을 잡은 이후에 그 아들 아합, 그 아들 아하시야, 그 아들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름이 같습니다. 아합의 둘째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얼마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병으로
아들이 없어서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이 왕권을 잇게 되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여호람까지 오는 동안에 인생을 멋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약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수감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 같은 서신을 하나 남기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가 예수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돼서 그 이후에 자기는 이 임종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내서 이제 후로는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주인공인 여호사밧, 나이 35세 왕위에 올라서 25년을 통치합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버지 아사가 발에 중병이 들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약 2, 3년간을 이제 여호사밧이 대신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4, 5년간은 또 그 아들 여호람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이 31절 말씀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은 여호사밧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의 생애가 어떤 삶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조망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남겨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문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33절에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다가 그에게 힘이 생기면서 나중에 책망을 듣게 될 때 아사가 선지자를 오히려 책망하고 옥에 가두어 버리고 발에 중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으면서 아사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아들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를 닮아서 바르게 한다고 바르게 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역시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왕이었던 것이죠. 사실 역대하 이제 우리가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아사도요 초창기에는 왕이 된 3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변합니다. 근데 그 변함의 정도가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는 좀 덜하기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쉬움은 조금만 더 여호사밧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했더라면 다윗의 버금가는 성군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33절 말씀 보실래요? 33절 말씀에 보시면 산당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면 참 그것도 문제가 될 텐데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른 것들은 다 없애고 다 부수고 다 멸해버리고 하는데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문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아쉬움이에요. 사실 여호사밧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역대하 우리가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더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힘쓴 일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백성들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랬답니다. 그 아버지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아사왕도 그랬어요. 아사왕도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어요. 아사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가 하면 그 아세라 목상부터 시작해서 바알 사당들을 다 철거해버리고 다 멸해버리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할머니가, 유대 문학에서는요 어머니와 할머니를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대를 계산해 보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할머니 태우가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 왕이 태우의 지위를 폐위시켜버려요. 빼앗아 버린다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사도 산당은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여호사밧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2.1.24 기도 축제하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생활이에요. 바른 예배 생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엄명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들어가자마자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성전을 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다윗이 세운 것도 아니고 솔로몬 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적어도 수백 년이에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도 아니고 일부분 다 정복을 했는데,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위배하면서 결국은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3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는 암흑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나서야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으니까 사울 40년, 다윗 40년, 적어도 솔로몬 10년 정도만 잡을 때 90년이 지나고 앞에 약 350년 더하기 90년 하면 440년이나 되는 세월을 성전 없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온 거예요.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막을 모시게 되면 그 주변에는 성막들이 있고 거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광야 40년 동안은
이동용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성막이에요. 펼쳐놨다가 이동하게 되면 다 접어서 레위의 후손들이 각기 맡아서 성막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기도 하고 이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 그곳에 성막을 또 펼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요. 그렇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성막을 어디에 설치한 줄 아세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실로예요, 실로.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디를 종교 생활의 중심지로 삼았는가 하면 실로라고 하는 곳을, 실로라고 하는 성읍에 회막, 성막을 세웠어요. 누구 때까지 유지되는 줄 아세요? 누구 때까지? 누구 때까지예요? 누구요? 가르쳐줘도 몰라. 엘리 나와 사막단이가 아니고 엘리 제사장 때까지. 왜요? 왜 엘리 제사장 때까지만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심심찮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머리가 굴러가는데 회막을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회막을 어떻게 다 가지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가는 게 뭐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아벡이라는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벡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곳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돼서 소리를 질렀어요. 블레셋이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하고 나니까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고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5대 도시에, 5대 성읍에 법궤를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법궤를 갖다 두면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상이 엎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몸에는 온갖 독종들이 생겨서 그 성읍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 성읍 따라서 옮겨가요. 옮겨가면 또 거기에 신전 안에 신상이 부러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 다시 올려보내자. 그래서 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에 법궤를 놓고 어디로 보내요? 베세메스. 와,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 실력, 베세메스로 보내요. 베세메스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그 다윗의 왕궁으로 모셔드리기 전까지 법궤가 성막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백성들이 12지파로 다 흩어지니까 한 곳에 모여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 일이 산당 예배예요. 사실 사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이제 먹을 것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줘요.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여기 칼이나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까? 그럴 때 골리앗이 사용하던,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면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넘겨줍니다. 이 일을 누가 다 보는가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봐요. 나중에 이 일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을 불러다가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건 나를 반역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저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언제 왕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반역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사울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러죠. 제사장들의 처자식도 다 죽여버리라 그러죠. 그런데 겁이 나서 죽이지 못하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자에게 제사장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액이 노비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고 있었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처자식을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때에 성막이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면 기브온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큰 산당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들, 목상이 되었든 석상이 되었든 다 제거해버리고 제단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산당도 다 철거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문화는요, 이 산당 중심의 제사거든요. 그곳에서 자신들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린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왔던 이 사람들은 풍요를 위한 제사를 산당에서 드리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행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매춘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산당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거행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산당을 이용하긴 하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문화를 그대로 습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종교적인 매춘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산당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길 때까지는 산당 제사를 용인해 주셨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도 기브온 산당은 철거를 안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기브온 산당에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거든요.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도 기브온 산당을 철거를 안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산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도 그렇게 했고 여호사밧도 그렇게 했고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니까 용인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없애버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가나안 종교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매춘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남유다보다 약 150년 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아무 곳에서나 드리면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소중한가 하면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는 정말 이 국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전 교회가 철저하게 호응을 하고 정부 정책에 다 호응을 하고 따라왔는데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교회 성도들의 20% 가까운 성도들이 다운돼서 교회 출석을 안 하거나 종교를 바꾸거나 예배 생활을 그냥 집에서만 하거나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누구도 짐작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워낙 전염병이 무서워서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하느라고 교회들이 따라왔는데 막상 놓고 보니까 교회들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숫자가. 그리고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기독교인들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찾아와야 되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적어도 3번씩은 절기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것이 그들을 향한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편리함 때문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 교회 쇼핑, 설교 쇼핑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설교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건물에 나오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나오면 예배를 보러 왔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성전까지 와야 되는데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다 산당에서 적당하게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출석했던 성도들 가운데도 연로하신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나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이, 홈피가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나마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까. 단데 편리함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교회 나가는 것이 나가고 싶지 않을 때 있으면 유튜브를 선택하고 방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성전을 찾아오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 방송을 중단한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을 제대로 키우겠다, 목사님 나름대로의 목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산당을 철폐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먼 뒤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이 나라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항상 틈을 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호사밧은요, 악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35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누구와 가까이 교제해요?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교제하면서 배를 만드는데, 이 아하시아는요 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과 악인은 의미가 좀 차이가 있답니다. 악인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합니다. 우린 죄인된 의인,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다. 예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인된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중세 때부터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과 악인은 의미가 달라요. 아하시아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35절, 36절, 37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이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인 아하시아와 교제하고, 36절 말씀에 연합하여 배를 만들고, 37절에 교제하고,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합이 된 거예요.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교제했다,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스에 무역선을 띄워서 많은 금은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이 합일이 됐어요. 뜻이 맞았어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드는데 37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네가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아하시아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가 바라볼 때, 사가 입장에서 볼 때 아하시아는 악인인데 어떻게 여호사밧이 악인과 교제를 하나? 여호사밧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지은 배들을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지 못해요. 다시스에, 지금의 스페인에 무역선을 띄워서 돈을 벌 생각이었던 것이죠. 금은보화를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에 차이가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생각들을 가지고 대충 넘겨가면서 거룩합니다 하는 것이 구별, 분별,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49절 말씀에 보면 배가 깨진 이후에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해요. 내가 종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이제 수리를 하거나 또 다시 이 조선업 발전을 통해서 배를 만들어서 무역선을 띄웁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이런 지하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이 배가 깨진 것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하시아와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으로 인해서 배가 깨졌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고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아하사밧이 제안하는 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에게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못을 박아요. 성경에서 종종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연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 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또 한 단원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은 열왕기하서 3장 할 때 제가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경험, 많은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쌓아놓은 이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바르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바르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만이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처럼 경건하게 살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의 평생 발목을 붙잡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합과 사돈 관계 맺은 일입니다. 정말 그것은 여호사밧의 실수였습니다. 평생 그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발목을 붙잡아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모압을 치러 갈 때 여호사밧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호사밧이 또 함께 가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도 받고 대가도 지불했던 여호사밧이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아합과의 사돈 관계 때문에 이거를 떨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것 때문에 정말 아합 집안과의 연합이 끝까지 걸림돌이 되고 여호사밧의 삶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다 잘라낼 수 있고 끊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아무리 떡고물이 떨어지고 유익이 되는다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악인의 편에 설거나 악인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